선한 능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그 선한 일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가는 물거품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니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빛이 하나님 아래 하고만해 마무리나 부삼의 날에 나오는 나의 부모님과 같이 다시 희로 노종모 슬픈 낙이 논다야 나 오늘 식탁하루 높긴 곳 사막이 닿지 오롯이 즈음에 미군의 미시다가 이루고 용기치 하나님만 몰아내 즈즈 하루의 높이로만도 요모가 삼고 잊지 못한 비와 와내가 또 도모니 이마스 말씀을 묵상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찬송합니다. 찬송가 5장입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교독문 5번 시편 8편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부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찬송가 200장 하겠습니다. 맑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생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생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생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생이로다. 널리 울려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생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생이로다. 아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한국 고유의 명절 설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 땅 일본 땅에서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예배하게 해주신 주님께서 오늘 이곳에서 함께 하시며 저희들에게 위로와 평강을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복을 주옵소서. 우리들이 주님께서 정하신 은혜 받는 방법에 따라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오니 이 순서마다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하게 우리들이 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시고 하나하나씩 그 순서마다 우리 주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을 수 있도록 우리들을 복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위로를 받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들의 귀에 듣는 귀를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마음에 우리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지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에 풀려서 우리들의 마음이 따뜻해지고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크게 위로를 받아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인터넷을 통해서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들으며 주의 말씀대로 따라서 행하고자 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함께 주시옵시고 이 시간에 같이 예배드리는 주의 자녀들에게 온전하게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귀한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은 한국의 명절인 설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에는 보통 사람들이 만나고 또한 이웃들과 만나면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축복을 합니다. 우리들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조금 좀 의미가 조금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말이지? 이 말을 항상 하면서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이 말하는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그 말씀과 이 기뻐하라라는 말씀은 똑같은 말씀입니다. 기뻐하라라는 것은 행복하라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행복하라. 우리 한민족과 그리고 또한 일본 사람들과 모든 세계 사람들이 주 안에서 항상 행복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주 안에서 나는 그런 조건이 하나 따릅니다. 행복하긴 행복한데 그 행복한 그 비결이 그 길이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행복을 찾아서 여러 가지로 자신의 오락거리를 찾고 때로는 친구들을 만나고 또한 어디 가서 같이 이렇게 시간을 지낼 수 있는 그런 것을 찾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이 경험해 보아서 알지만은 그와 같은 잠시 잠깐의 기쁨, 그와 같은 오락이 얼마나 오래 가던가요? 그 오락이 잠시밖에 가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항상 행복할 수 있는 그 길을 우리들 가운데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주 안에서 있을 때 우리들이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다라는 그런 말이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의 죄가 과거에 행한 여러 가지 죄, 마음으로 행한 여러 가지 죄, 그리고 또한 조상들로부터 여러 가지 내려오던 여러 가지 악한 것들, 죄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우리들 가운데 있었던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피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바로 주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후부터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갈 때 그 사람에게 기쁨이 있고 그 사람에게 있어서 행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특별하게 기뻐하라라는 말씀을 자주 쓰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기뻐하라라는 그와 같은 말씀을 쓴 빌립보 교인들에게 쓴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빌립보서를 쓴 이 바울 사도의 그런 편지를 쓸 때의 그 환경을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어디에서 썼냐면은 로마에서 썼습니다. 로마에서 평상시에 이렇게 대도시에서 그 당시에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 풍요롭고 좋은 환경에 있는 그와 같은 상황인데 그 가운데서 그곳에서 감옥에 갇힌 다음에 감옥에 무엇 때문에 갇혔습니까? 감옥에는 예수님의 이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로부터 여러 가지 이단을 전한다라는 그런 모함을 받아서 그가 고소를 당해서 로마의 그 감옥에 갇혀서 재판을 받게 되는 그와 같은 상황에서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어떻게 보면은 그 감옥 가운데 있어서 그가 기뻐할 만한 그런 상황이었습니까? 감옥 안에서 행복한 상황이 되겠습니까? 일본의 여러 가지 감옥의 여러 가지 상황이 여러 가지 그 전에 앞에 곤 회장이라고 하는 일본의 그 닛산 그 자동차의 곤 회장이 먼저 번에 탈출하면서 전 세계에다가 일본 감옥의 그런 인권 상황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와 같은 것들을 볼 때 일본의 지금 선진국이라고 하는 이 일본 내에서 감옥은 이 땅에서 가장 처참한 곳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한국이나 저 앞에 태국이나 여러 곳 보면은 다 감옥이 가장 나쁜 곳임을 우리들이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압니다. 로마에 있어서의 그 감옥은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것이 행복한 곳이라 하는 것은 그와 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의 그런 말을 들어보면은 그것이 정말 왜 행복한 것일까에 대해서 의문을 품어야만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그 감옥에서 그것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기뻐하라, 그래도 행복해라, 이렇게 권면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울 사도가 스스로 그 땅에서 도저히 기쁨이라고 행복이라고는 알 수 없는 그곳에서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그곳에서 주 예수 안에서 있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이 그곳에서 기쁨을 경험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렇게 담대하게 편지로 이야기할 수 있었다는 이 하나의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곳에서 행복을 누리십니까? 행복하십니까?
그리고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도 당신들도 나처럼 행복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이렇게 또한 축복의 말을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이 말 한마디에 우리들의 평상시의 이 말이 얼마나 축복의 말씀인지를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이 바울 사도가 하는 이 축복의 말이 바울 사도가 경험하고 자기 자신이 만난 하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부터 그와 같은 말들이 나왔음을 우리들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바울 사도보다 좋은 곳에 있잖아요. 우리 일본에 어디가 있든지 한국에 있든지 우리는 바울 사도보다 더 좋은 곳에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들이 있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들이 경험하고 깨달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들이 기뻐하라, 당신들은 행복하세요, 내가 누리는 그런 행복처럼 당신들도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권면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러면서 그 다음에서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께서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바울 사도는 항상 그곳에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바울 사도가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라고 권면합니다. 관용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너그러운 것,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사나운 말 하지 않고, 그리고 또한 사람들의 어떤 실수를 해도 그 사람의 실수를 눈 감아줄 수 있는 것, 어떤 단점을 눈 감아줄 수 있는 것.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빌립보 교회 안에 순두계와 유오디아라는 하는 그 두 사람이 그 교회 지도자들이 서로 간에 다툼이 있고 서로 간에 여러 가지 안 좋은 개인적인 인간관계가 별로 안 좋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들은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관대하라. 사람들에게, 그 바로 옆에 있는 동료에게 교회 안에서 서로 관대한 마음을 품어라. 비록 상대방이 그 이야기하는 그 의견과 내 의견과 틀린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관대한 그런 마음을 품어라 라고 바울 사도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 안에서 서로 관대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특별히 한국의 뉴스라든지 인터넷 뉴스라든지 가족 간의 모임을 이렇게 마치고 나면은 서로 간에 관대하지 못해서 사람들과 사람들, 친척, 가족 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사소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마음에 남아서 계속적인 다툼의 어떤 그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주신 말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서로 관대하라.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기뻐하는 그런 비결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바울 사도가 항상 기뻐했다는 그런 제목에 다시 한번 여러 가지 생각을 깊이 해보기를 원합니다. 바울 사도가 감옥에 들어간 뒤에 바울 사도는 여러 가지 낙심한 적이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감옥에 들어가면 무엇을 합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에게 또한 마음껏 이렇게 찬송하고 기도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곳에 있음으로 인해서 그런 힘들고 어려워서 아무것도 못할 줄 알았는데 그 안에서 그가 경험한 것이 있었어요. 빌립보 교인들이 그 사람에게 바울 사도에게
누군가를 보내줬습니다. 에바브로디로다 하는 그런 한 사람을 보내줬어요. 그 사람이 자신을 너무나도 도와주고 많은 여러 가지 감옥에 있을 때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도와줬어요. 물론 빌립보 교회에서 그 바울 사도에게 헌금도 전해줬고 그리고 또한 많은 위로도 받았어요. 그렇게 도와주고 얼마나 신앙심이 있는지, 그리고 또한 전도도 할 수도 있었고 많은 주님의 일들을 위해서 귀하게 협력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병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또한 바울 사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어요. 아주 바울 사도로 보면은 그 상황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들었어요. 선한 일을 하려고 빌립보 교인들이 준 헌금을 가지고 심부름을 하고 또한 빌립보 교인들을 대신해서 바울 사도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또한 그런 사명을 받고 바울 사도 옆에 온 사람이 하나님의 그런 귀한 그 또한 동역자가 병이 들어버렸어요. 그리고 또한 죽게 되었어요. 얼마나 바울 사도가 낙심이 됐겠습니까? 바울 사도가 기도했어요. 바울 사도가 간절히 기도하고 빌립보 교인들도 때로는 이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을까 하고서는 근심됐지만 그들도 같이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에바브로디도가 고침을 받았어요. 병이 나았어요. 감옥에 있다 보니까 그런 아무것도 할 줄 몰랐는데, 그리고 또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그와 같은 상황인데 그렇게 죽을 병에 들었던 그 에바브로디도가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나도 기쁘고 감사가 넘쳤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경험한 이 기쁨을 알겠습니까? 바울 사도가 이렇게 기뻐할 수 있었다. 그 감옥에 있을 때라 할지라도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 하신 것을 알고 보았어요. 에바브로디도가 그 죽을 병에 들었었는데 그가 다시 일어났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일이 있습니까? 내가 비록 이렇게 갇혀 있지만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서 고백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기쁨을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경험한 이 기쁨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와 같은 큰 놀라운 일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기적이 일어났는데 무슨 일이냐면은 바울 사도가 그 감옥 안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그가 만나는 친유대 사람들, 그가 만나는 군인들, 감옥을 지키는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고, 그리고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나는 이것밖에 할 수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들은 바울로부터 복음을 전해받은 많은 사람들이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혼자서 전도할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나도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여기에 갇혀 있어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일이니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내가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이곳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고 바울 사도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바울 사도가 경험한 그와 같은 놀라운 소식이 있었는데, 그 놀라운 소식은 바울 사도에게 항상 좋지 않게 생각하고 바울 사도에 대해서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바울 사도가
그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그 바울 사도가 고통을 당하게, 바울 사도가 시기 나고 질투하고 그와 같은 마음이 들게끔, 바울 사도에 대해서 그와 같은 생각이 들게, 바울 사도 스스로가 그런 생각이 들게끔 그들이 열심으로 전도했대요. 열심으로 무엇을 전도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동료, 자기 자신의 그런 전도함을 받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이나, 그리고 또한 자신의 대적처럼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항상 안 좋게 얘기한 사람들이나 두 그룹이 동시에 나가서 전도를 하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밖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바깥에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것을 바울 사도가 들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듣고 나니까 바울 사도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도와주시는구나,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마음속에서 무슨 마음이 들겠습니까? 바울 사도를 대적하고 바울 사도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하고 막 그런 이야기들을 했던 사람들에게 바울 사도가 그 사람들에게 보다 더 관용을 해야 되겠구나. 저 사람들에게도 내가 관대해야지. 그런 것을 바울 사도는 그 감옥에서 그가 깨닫고 알게 됐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래서 자기 자신이 경험하고 자기 자신이 체험한 이야기들을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로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 두 그룹의 그 빌립보 교회 내 순두계 그룹, 그리고 또한 유오디아의 그런 그룹, 이 두 지도자가 있는 그곳에 그들 가운데 여러 가지 다툼이 있다 할지라도 서로 간에 그러지 말고 서로 간에 관대한 마음을 품어라. 관대하게 대해라. 이 땅 일본 로마에 보니까 바로 이런 상황이 있어서 바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도 오히려 복음이 보다 더 잘 전해지고 있지 않니? 그러니 당신들도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관용하는 그런 마음이 바로 이 기쁨에, 우리들의 행복에 연결되어 있음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4장 6절 말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4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지 말고 라는 그런 제목이 있습니다. 염려하는 많은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 염려하는 많은 상황 속 우리들이 텔레비전을 보거나 인터넷을 보거나 여러 가지 그 뉴스들을 이렇게 보면은, 그런 상황들을 이렇게 보면 염려할 수 있는 그런 상황과 그런 여러 가지 그 뉴스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사건들이 다 염려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그곳에서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뉴스들이 몇 개나 있을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있어서 그 뉴스가, 그 인터넷 뉴스가, 아니 그 유튜브에 나오는 그런 내가 좋아하는 그 유튜브, 내가 시청하는 그 유튜브가 나에게 있어서 얼마만큼 행복을 나에게 갖다 주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나의 대변인처럼 내가 생각하고 있던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내가 꼭 이렇게 흥미를 갖고 여러 가지 생각하고 있었던 것처럼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과 여러 가지 또한 밖으로 내가 듣고 보는 그와 같은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 염려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염려가 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오면은 염려하고 걱정하고 여러 가지 이 세상에 있어서 그와 같은 그 아주 여러 가지 나의 마음이 상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행복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행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복은 그럴지라도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우리들 가운데 있어서 그와 같은 것들에서 단절되기를 주님께서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무엇이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유튜브 안에 있는 사람, 인터넷 뉴스 안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4장 4절 말씀에서 우리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는 그런 말씀 중에서 주 안에서라는 그런 말씀을 참 오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확히 잘 이해가 잘 안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런 유튜브 그 사람들이 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내가 생각하고 똑같이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하는 그 사람들의 말을 내가 저 사람들의 말에 의견에 동의하고 그 말이 내 마음에 와서 인격체화돼서 내가 스스로 같이 그 사람의 말처럼 행동하기 시작하고 또한 생각하게 된다면은 그와 같은 것들이 모두 그 유튜브 안에 있다는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이 원하는 그런 생각대로 내가 움직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튜브 안에 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주 안에 있다라는 그런 말씀은 내가 성령님의 그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에 따라서 말씀에 따라서 내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서 생각나고 내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 받는 방법에 따라서 성경을 읽고 그리고 또한 기도하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 받는 방법 예배 가운데서 내가 은혜 받고 같이 공동체 안에 공동체를 통해서 신앙의 공동체를 통해서 내가 쓰러질 때 내가 기도할 수 없을 때 내가 눈물 나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바로 옆에 공동체의 그런 기도가 필요하고 그리고 또한 신앙의 지도자들의 그런 기도와 도움이 필요할 때 될 때 그 도움을 받아서 일어나게 되는 그런 같은 상황들 그런 것들을 주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이 그와 같이 있을 때 여러 가지 이 세상에 염려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바로 우리들이 그와 같이 염려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들이 불신하는 거야.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여러 가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들을 주님 앞에 주님을 신뢰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들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들 가운데 주신 대로 우리들이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할 때 우리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행복한다는 거, 그냥 이 세상에서의 그런 여러 가지 가족 안에 있어서의 행복, 단지 이와 같은 그냥 육체적인 행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들 마음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것들의 모든 것들의 열매를 하나 주십니다. 4장 7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
그것이 바로 이 우리들 가운데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서 살아가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들 가운데 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그와 같은 우리들 가운데 열매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평강을 누리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러십니까? 그럼 주 안에 계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서 간절히 구하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읽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따라서 예배 가운데 있어서 같이 우리들 가운데 신앙의 공동체의 도움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로가 돕고 서로가 넘어질 때 일으켜 세울 자 없는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가운데 있어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돕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주시고자 하시는 이 기쁨, 행복, 이것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행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늘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복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행복하게 된다고 약속하셨으니 우리들이 하나님이여 주님 안에서 이 행복을 맛보고 기쁨을 맛보며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서의 그런 향기를, 믿음의 향기를 품어내는 그런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13장 1절과 3절 찬송하면서 주님 앞에 헌금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주님 앞에 드려진 바되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향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여 그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물질을 통해서 주님께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름답게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620장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가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가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세우고 새롭게 가니 때로는 넘어져도 주의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에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도 주님 더욱 찬양하여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동정드림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교제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